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앙은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 맡겨야 되는데 못 맡깁니다. 못 맡긴다는 증거가 뭐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렘트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정이라는 형식적인 테두리만 가지고 있지 실제 가정 속에서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끊긴 지 오랜 붕괴 위기의 가정들이 참 많지요. 사실 가정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가족 내의 식구들이 서로 마음 문을 열고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공중권세 잡고 우리들을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느끼며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소통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은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맡기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올 때, 걱정이 올 때, 내가 못 맡겼구나. 못 맡겼구나. 왜? 내가 주인이면 못 맡겨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면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최고의 확신과 감사와 자부심이 넘쳐나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받는 말씀들이 머릿속에 지식과 교리로 남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성취되어지는 것이라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억지 부담이나 노동이나 일이 아니고 누림과 평안과 감사이기에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믿음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에는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열심히 해야 된다. 틀린 건 열심히 하면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종교적 신앙생활이라고 그럽니다. 이 종교적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내가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럴 때 내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는 신학적 용어로 성령 인도라고 그러죠. 내가 능력과 열심과 방법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게 아니다.
언약 붙잡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을 하시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체가 돼서 뭔가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신앙은 맡기는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내 인생과 신앙의 주인이 되어서 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데 내 능력과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진짜로 맡기면 모든 것을 책임지시니 굉장히 너무 쉽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건데 제일 쉬운데 제일 어렵게 지금 여러분이 종교 속에 들어갔다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제일 어려워졌어요. 나는 하나님께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염려하고 있다면 맡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모함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 날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불못불에 들어갔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불못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뒷말이 더 중요해요.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고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다면 완전 안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뭔가 불안하니까 대책 세웁니다. 머리 씁니다. 뭔가 방법을 세워야만 안심이 돼요.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인본주의, 그게 더 편하네요. 염려하는 게 더 좋아요. 대책 세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맡기는 것이라는 것이 아주 쉬운 말씀이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언약으로 잘 받는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응답 못 받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큰 돈을 만지는 일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수표 그냥 가지고 다니면 분실될까 봐, 소매치기 당할까 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굉장히 염려됩니다. 그러다가 은행에 10억을 맡기면 안심됩니다. 편안합니다. 신뢰가 됩니다. 완전히 맡긴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은행보다 안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행에 안 맡기고 사채업자, 고리대금업자에게 맡기면 불안하지요. 왜? 사기당할까 봐. 응? 아니면 친구에게, 친한 사람에게 맡겼으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믿을 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친하고 친한 친구 돈 빌려주 가지고 안 당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믿을 대상이 없어요. 믿음의 대상은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에요.
사람은 서로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하나님이 믿음만 하지 않고 믿을만 하지 않고 사기당할 것 같고 은행만도 못하다면 이게 우리 믿음의 현실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내 염려, 고민거리, 문제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리스트를 작성해 볼 때 여러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작성해 가지고 하나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 고백하는 순간에 사탄은 들켰구나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맡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맡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옛날에는 좀 그런 길이 많았는데 지금도 가면 모욕 가면 뭐라고요? 기중품을 주인에게 맡겨라. 맡기지 않는 건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욕탕 열쇠 잠궜는데도 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털어서 뭐요? 거기 있는 돈, 휴대폰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나 잊어버렸다. 안 맡겼잖아요.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목욕탕 주인이 책임지지 않는 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잖아요. 안 맡겼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여러분 계속 말씀을 통해서요 해야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좀 시험찮았고 전에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전에는 내 믿음이 다분히 교리적이고 이론적이고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이 솔직히 많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불신앙의 요소가 종교적 요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기에 내 인생의 답이 여러분들은 내려져야 되고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보다 더 인정하게 됐다 그 말씀이죠. 성령의 세밀한 역사하심,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시는지 영적 사실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렇다면 전보다 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응답 못 받는 이유는 맡기지 않기 때문이고 맡기지 않는 이유는 안 믿기 때문에 안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 다 버리고 가겠다. 근데 대문 열고 나갈 때 또 다 들고 갑니다. 다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24 성삼의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염려, 근심, 걱정 그 속에 불신앙 속에 가득 있다가 오늘 일요일이니까 오늘 예배당에 가는 날이구나. 그래 와서 하나님 앞에 또 한풀이식으로 기도합니다. 안 맡겨놓고 안 맡기니까 잊어버렸잖아요. 안 맡겨놓고는 뭐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전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았다면 뭐요? 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응답 못 받는 이유 안 맡겨서 그래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확신이 없기 때문이고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섭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고 싶었고 맡겨야 된다고 알고는 있었는데 맡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맡기지 않는 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었습니다. 응답 못 받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안 믿어지니까요.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이유는 기도 제목이 틀립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소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오로지 내 욕심과 야망, 내 관심, 내 것만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기도 제목과 가장 중요한 언약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는 이제 답이 내려졌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함이라. 여기 대해서 우리는 답이 내려졌습니다. 언약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고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작은 삶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응답 못 받는 바른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신앙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맡기지 않을 때 본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께서 돌봐주실 것이다. 거꾸로 해석하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돌보지 않는다. 책임질 이유가 없다. 그때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는데 마귀의 표적이 되고 마귀한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불신앙자를, 염려하는 자를, 인본주의 서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언약적 믿음이 아닌 종교적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타켓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는 속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고 맡기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과 노력과 방법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여름 오는 감기 못 막잖아요.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에게 오는 사고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 또 사업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1초 앞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못하는 것이 더 많고 아는 것이 꽤 많은 것 같아도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능력과 수준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부정적 소극적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복음만이 필요하다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사단 마귀가 꺾이지 않고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으로 역사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세밀하게 간섭하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이유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염려하고 머릿속에 온통 염려 걱정이 굉장히 많은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있는 한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기 때문에 손님은 남의 집에 가서 형광등 갈아주고 집에 고장난 것 고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개입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주인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있는 증거는 맡기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았다는 증거로 염려합니다. 진짜 맡겼다면 안심해도 됩니다. 솔직히 하나님께 진짜 맡기는 것을 못해요. 그게 바로 사탄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보면 믿음 굉장히 좋은데, 그러나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큰 문제가 닥쳤을 때 평상시 기도 소리보다 더 큽니다. 문제가 더 커지면 난리가 납니다. 이성을 잃고 오두방정을 떨고 난리가 납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주여 주여 하지 않던 사람이 주여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면서 얼마나 세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안 맡겼다는 증거입니다. 안 맡겼다면 사실은 기도 세게 안 해도, 맡겼다면 여러분들이요, 기도 그냥 속으로 해도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안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착각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맡겼다면 사실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는데 응답 왔다.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생각만 해도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체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하고 소통이 된다면, 하나님의 소원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요, 생각만 해도 응답이 돼요. 제가 오늘 저녁에 비행기 타고 나가서 인천 가서 새벽 2시에 비행기 타고 마닐라 가서, 마닐라에서 또 팔라완 가서 거기서 또 2시간 정거에 들어가서 청소년 전도신학원 종강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아볼란 200만 시민들 속에 있는 시장 만나서, 모르지요. 뭐 만나자고 하니까 만나는 거지. 내가 뭘 짠 게 없어요. 물어뜯듯이. 그래서 저 마닐라에 있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우리 김현수 선교사 제가 불렀어요. 아블란으로 와라. 그럼 오라 그러면 그냥 옵니까? 비행기 표 보냈어요. 와서 보고 쿠알라룸푸르에도 청소년들을 살려라.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서로 대화는 했어요. 여기 오셨을 때. 근데 하나님이 물으듯이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짠 게 없어요. 그 기대가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번 정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맞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다가 그날 밤에 뭐요? 마게도냐 사람이 뭐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이 태어나시구나. 성령 인도 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 못 받으면요, 그거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거예요.
우리는 문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세상에서 최고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거기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다 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으로 경제로 어려움 당합니까? 그러면 빌립보 4장 19절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돈 주세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 달라 그러면 뭐 돈 달라 돈 받아가 뭐 하려고요?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요 자꾸 사단이 어느 쪽으로요? 타락 쪽으로 몰고 가요. 우리는 돈 많이 생기면 뭐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뭐요? 복음을 향해서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진다면 맡길 수 있는데 안 맡겼다는 것은 안 믿어지는 것이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와서 앉아 있는데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왔습니다. 봐주세요. 여러분 약속 없는 사람은 약속 안 지켜요. 하나님이. 왜? 약속을 붙잡아야 약속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언약으로 딱 강단해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성취시켜 나가신다니까. 우리는 막 땡깡 부리고 뭐 안 맡겨놓고 자꾸 달라 그러고 안만 부르지도 안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전도에 방향 맞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맡기는가? 어떻게 맡길 것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냥 맡기면 됩니다. 내가 맡기는 그 대상,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맡겨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주권과 나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해야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모든 것. 골로새 2장 3절에는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는 모든 것이라는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 이 말이죠. 다 이루었다. 근데 이단 교주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가 다 못 이룬 걸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예수가 천지입니다.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몇 명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죽어요?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들도 하나님이야. 옛날에 영생경 조모시 그랬어요.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되는 순간에 뭐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늘 고백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삼중직을 수행하셨다. 그분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서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맡겨야 되고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바르게 되어진 사람이 맡겨야 됩니다.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맡기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의 기준이 내 주관적 체험이나 감정이나 환경이나 현실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영혼이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사건,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 사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임마누엘과 함께 계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언약이 근거가 되면 우리는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내 수준, 내 경험, 내 지식, 내 기준을 가지고 확신을 갖는다, 안 갖는다 그럽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한 답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빌립보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것,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염려할 것 없다. 왜 염려 안 하느냐? 우리가 은행에 돈 맡기고 염려하지 않듯이 이발소 가서 면도사가 칼 가지고 수염 깎는데 불안하지 않기에 염려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믿고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외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완전 맡겼다면 염려가 안 될 정도로 내가 일부러 염려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고, 염려가 안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복음의 확실한 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돌보지 않습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는데 돌볼 이유가 없습니다. 안 맡기는데 하나님이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 안 지면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 책임 못 지고,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책임 못 집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 맡기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맡길 때 7절에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보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안 돌보시면 세계 최고의 천재도 소용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보안경비 시스템을 해놔도 사단 마귀는 끄떡없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지켜주시고 언제 내 삶을 인도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를 언제 돌보시느냐? 믿을 때입니다. 믿는 것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맡기는 것, 누리는 것입니다. 무작정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언약이 무엇이고,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 믿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과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드디어 10절 말씀처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아멘. 염려가 없으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고,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괜찮은 거예요. 혼란 풍파가 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잘 안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신앙 가운데 일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일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는 다녔는데 맡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맡기는 일이 안 되면 늘 염려합니다. 늘 대책시 옵니다. 늘 인본주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지 못했고 맨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인생도 고달프고 신앙생활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것보다 명쾌한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전히 맡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면요 편안해요. 빌립보 4장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맡기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것을 아시죠? 마음과 생각에서 살인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마음과 생각에서 사람 죽이는 것, 도둑질하는 것, 나쁜 짓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먹기 달렸고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처럼 마음과 생각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현장은 내 마음과 생각 현장입니다. 이것을 사단 마귀가 잘 알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바로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것을 붙잡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으면 천하를 얻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 나도 모른다는 노래가 있는데 생각을 낳고 그게 과대망상 환상을 낳습니다. 생각이 생각을 낳으면 건전하고 생산적인 생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으로 귀결되어지는데 시간 많고 돈 많은 사람이 생각이 잠기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켜주실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겼다면 어느 정도를 누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면서 쩌들었던 것이 뭐냐면 맡기지 않고 늘 염려하고 한 끼 밥 얻어먹는 것,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신세타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체질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훈련시킨 것이 홍해바다 앞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맡기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큰일 났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답이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인데 너희는 가만히 서서 호들갑 떨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몸부림치고 세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맡겨야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람 나라와 전쟁이 벌어졌는데 역대하 20장 11절에 이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인데 아람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왕으로서 여호사밧 왕은 맡기는 것이 잘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너무 멋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맡기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 전쟁에는 할 일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찬양대를 앞세우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이 여호사밧 왕이 아람 나라와 전쟁할 때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맡겼으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그 성경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놀면 되고 누리면 되고 감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적 믿음은요, 누리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노는 거. 종교 생활은 뭐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열심히 염려하고 열심히 걱정하고 열심히 짜증내고 열심히 화내고 불평하고,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거든. 아, 내가 주인이구나. 빨리 바꿔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믿어 임마누엘 원내사고 계시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뭐요?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는 건데 그거 하나님 하신 일을 감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요? 언약적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맡기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잘 붙잡게 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최고의 누림 가운데 들어가시고, 이런 사람에게는 진짜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시간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맡기지 못했던 것은 그동안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하시며 인생의 해답과 결론 내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옛날 체질대로 맡기지 못한 것을 갱신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누리며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끝까지 서임받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